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당부한 것을 지키고 소위 유사 지식의 1. 독신과 2. 헛된 말과 3. 그 변론을 피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헛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를 수정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제가 1, 2, 3 한 것은 단락을 끊어서 보도록 이 3대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1, 2, 3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독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구어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이건 네 글자를 두 단어로 줄인 겁니다. 신성모독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을 할 때 독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용어가 다른 구절들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고 하니 망령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망령되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주 치매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원어의 뜻은 이제 그런 그 정신병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영적인 건드림이 일어난 신성모독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구태여 망령이 되다고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랬다. 이 신성모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사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학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경우 이것을 유사 지식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도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몸을 인도에도 놔둘 수 있고 미국에서도 놔둘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유사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사 지식은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또 학문적으로 보면 결코 그 지식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 그 유사 지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사 지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독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변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다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설교 시간이 30분 전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은 구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문어로 얘기하면 헛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 헛짓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공허한 말을 하면 그걸 헛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헛말이라고 하면 왠지 말하기도 조금 뭔가 부대끼는 데가 있고 또 듣기에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풀 때에 헛된 말이라고 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말은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헛된 말을 한자어로는 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 허자 말
언자, 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박이 말로는 헛된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헛된 말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헛된 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때 헛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맥락에서 헛된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적용했을 때 무엇이 헛된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 자나깨나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는 세 글자로 된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죠? 코로 시작합니다. 코로나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느냐 하면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코를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스크 쓰실 때 입만 가리시면 코로 코로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까지 꼭 덮으시고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긴장감이 조금 이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들의 말 속에 아무래도 우리들이 주의를 하는데도 부정적인 그런 언사들이 이렇게 자꾸 끼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너무 오래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좋은 일은 별로 생기는 것 같지 않고 여기저기 가게 문 닫는 소리 들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망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손해봤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이럴 때에 우리들이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언어 속에 뭐가 스며들어온다? 본문에 나오는 헛된 말이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선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거룩하게 이렇게 전환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변환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열매가 거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헛된 말을 나누려고 하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 헛된 말인지 그러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어디서부터 부담을 주셨는고 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수요 경배 때 드렸던 말씀 실로암 때부터 헛된 말을 하도록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설교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하여튼 실로암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부담을 안고 이 헛된 말이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로암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마치 그 실로암 말씀의 후편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더욱 그 말씀이 생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못 들으시는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실로암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말은 믿음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아, 요즘 그 비즈니스 되는 데가 없대. 다들 망한대. 그리고 참 힘들대. 뭐 어쩐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말이에요. 요즘 그 잘 된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쿠팡 빼놓고 잘 되는 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되는 특수업종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져야 됩니다. 다들 힘들대.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간증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 요런 뭐죠?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대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경우 이것이 성령님 보시기에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감동의 물결이 막 올 것 같아요. 나는 요즘 꽤 많이 헛된 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네? 그런 감동이 막 오시죠?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도 그게 헛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일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말을 했는데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말일 수 있다는 겁니까? 헛된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리에 맞는 말, 정보에 정확한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는 아니에요? 헛된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게 특별히 뭔가 아니라 이 욕이 섞여 있는 어떤 그 말씨를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감정에 충실한 말이기는 해요. 또 여러분들을 자극시키는 어떤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렇게 격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보시기에 그 말이 뭐는 아니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전부가 다 헛된 말이라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선 커피를 마시는 재미가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하소연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정적인 노트에서 부정적인 기조에서 부정적인 결론으로 말을 매듭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결론이나 결말이 믿음이 없이 하는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 속상을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그냥 어깨 툭툭 떨어지고 속상하겠다. 예. 아우 내가 들어도 열받는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친구 위로해 준 거예요? 동조해 준 거예요? 근데 헛된 말입니다. 왜? 그 친구한테 내가 들려줘야 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 했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열받다가 믿음 떨어질 수 있겠다. 예, 그래도 믿음 챙겨야 된다. 야, 너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너 그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을 네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거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랍시고 동조한답시고 에코 넣는답시고 시간했어요. 성령님이 조용히 한 말씀 하십니다. 그거 안 들리시나요? 커피숍 나올 때 성령님이 쿡 찌르면서 하시는 말? 예.
오늘 네가 한 말 다 미안하지만 헛된 말이었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말을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대한민국이 뭡니까? 시작 때 화이팅! 끝날 때도 화이팅! 이러고 끝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이 뭐예요? 힘들지만 힘내자. 힘들지만 싸워보자. 붙어보자. 그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야지. 맞아. 힘들겠다, 예. 그러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친구 만났을 때 내가 그러면 설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너 일어서야 된다. 난 그럴 거라고. 나는 충분히 너를 믿고 있다. 그 말 꼭 들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헛된 말은 기도가 없이 하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는 모든 말이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게요. 거기서 계약서 써야 돼요. 이제 기도할게 하는 사람 계약서 써야 돼요. 계약서 써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 그리고 도장만 찍으면 안 돼요. 뭐도 해야 돼요? 복사도 해야 돼. 복사도 해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빈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헛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어느 때 몸이 조금 제가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한 분들 다 오늘 기도했나? 몇 사람은 기도 안 한 게 틀림없어. 내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갑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세게 교회에 와서 하고 간 날이 있잖아요. 저녁에 컨디션이 좋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사람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새 힘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에요. 헛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한 말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무릎으로 하늘 보좌에 다가서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하소연해야 돼요. 간절히 매달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립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히 그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그 말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 바른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입 바른 말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바른 말인데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력을 쌓아야 됩니다. 공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정성을 들여서 좀 하나님께 좀 울부짖어야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기도를 필요로 하고 전 세계 인류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물질로 봉헌은 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헛된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질 거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말 할 거 없어. 그냥 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앉아서도 기도, 서서도 기도, 운전하면서도 기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길은 보세요. 길은 보세요. 또 기도에 취했다가 또 교통사고 내지 말고 그리고 그냥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고 우리들이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이걸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커 보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커넥션을 맺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좀 해서 이렇게 삶 속에 리듬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그 리듬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삶의 리듬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곱 떼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걸 분명히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특히 여기시고 이뻐 여기신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헛된 말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없이 하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순종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말한다면 그게 무슨 그 위력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 존경할 만한 어떤 이렇게 그 표상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가르친 그 내용대로 안 살기 때문에 위력이 안 나타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에 위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얘야, 내가 누구냐? 예, 창조주이시죠. 예,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고 내가 전지전능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행하는 걸 통해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맨날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일이 아니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인가 뭔가 하여튼 무슨 비자를 가지고 그 근로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근로 연장을 하는 신청서를 써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에서 통과되면 다시 1년 연장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불법 체류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귀국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쫄잖아요. 아, 나 1년 더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갔대요.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 이제 출입국 관리국 한국 관리가 그 사람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러고 믹스 커피 한 잔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 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또 그 한 가지 일만 하셨나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셨나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커피가 있지만 지금 커피 마실 타이밍이니까 긴장해가지고 못 마시. 아니 커피 좀 드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뭐죠? 이렇게 십자가로 된 뭐를 붙이고 있었나 봐요. 아,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관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 하시던가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외국인이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냐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현실이 말하는 걸 따라갑니다.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입국 관리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알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알죠. 또 그 결정권이 주님께 있겠어요? 그 관리에게 있겠어요? 주님께 있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가면 어떤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짱구를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걸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실적인 계산이나 타산 앞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현실을 믿느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그걸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뭘 보세요? 뭘 봐. 이런 말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19는 성령보다 강력하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생동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만 생각하면 늘 저절로 어두워지고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코로나19만 생각하면. 누가 힘이 더 세요? 성령님이 세세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세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이 이렇게 딱 마음속에 이렇게 피리 꽂혀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이렇게 생동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의 신실함을 믿느냐? 그걸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막중함을 네가 믿느냐? 그게 뭘 믿어요? 현실의 막중함을 믿어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요? 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연차를 냈답니다. 그 바쁜 때인데 그 사장이 지난번 프로젝트 잘했다고 그 사원을 콕 찍어서 3일 동안 회사 나오지 말라고. 회사 나오면 페널티 내가 묻히게 할 거라고 꼭 가라고. 3일 갑자기 이제 휴가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가니까. 그 사장이 그날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로 부르더니 돈 봉투도 주더래요. 놀고 와! 그러면서 돈 줬대요. 열어보니까 현금 50만 원. 야, 뿌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일일 그 카톡으로 그걸 보내라고, 인증샷을 보내라고, 어디 갔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보고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 중독에 걸려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사장이 일부러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그런 사장 때문에 강제로 이제 부부가 제주도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일일 이제 매번 어디 맛집 먹고 커피숍 가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 하게 생긴 거야. 하루에 한 번은 사진 올려야 되니까 먹고 많은데 이랬답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참 좋다. 참 좋다. 당신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예, 핑 도는데, 내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일만 하지. 나하고도 놀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좀 노십니까? 이 논다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십니까? 뭐냐면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놀 땐 좀 즐겁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즐겁게 얘기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나는 너하고 주로 일을 하지. 너하고 놀아본 지가 꽤 됐다.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면 주님께 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일하셔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되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 빨리 움직이셔야 돼. 급하다고 그러니까. 주님 일해야 돼. 근데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도 여러분들과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의 안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보여주니까 저분이 저렇게 권면한 걸 들어보니까 저렇게 살면 뭐가 되겠구나. 느낌이 팍팍팍팍 이렇게 꽂힌 나는 거예요. 팍팍팍팍.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답니다. 옛날 시절에는 이런 선생이 학교에 한두 분이 꼭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그랬더니 학부형으로부터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교장이 어느 날 불렀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학생들하고 좀 놀아보세요. 이게 교장이 한 얘기입니다. 학생들하고 좀 놀아보세요. 학생들을 깎고 다듬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놀아보세요. 좀 재밌게 놀아보세요. 재밌게 놀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 선생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노는 건데요? 모르겠죠? 어떻게 노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노는 겁니까? 어떻게 노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순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한데 뜻을 두지 마시고 가까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찬송은 부를 수 있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은 고칠 수 있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거 순종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서부터 우선 시작하십시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내가 찬송을 부르더니 내가 되살아나더라. 그 찬송 부르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더라. 기도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거룩한데 목표 두지 마시고 좀 가까운 데서 기쁘고 즐거운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굉장히 이렇게 탁 하고 꽂혀서 그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꼭 그 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 될까 봐 이렇게 압박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사람이요. 이렇게 긴박하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거 꼭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효험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리고 눈물도 나오면 조금 좋겠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숨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이렇게 꽉 앉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이 튀어나왔느냐면 주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입을 벌려라. 입을 쫙 벌렸답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순종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고 그래서 입을 벌렸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오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2시간 기도를 나중에 보니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지도 모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조가 뭐라고요? 주님 제가 뭐부터 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뭐부터 할까요? 그 한마디 말한 거예요. 제가 뭐부터 할까요? 입을 벌려라. 기도해라.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 위대한 고지의 탈환이라는 그 허황된 여러분이 만든 전설에 속지 마세요. 그냥 가까운 데서부터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응원하실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